할렐루야. 아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형편이 날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면 날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귀한 이 인물들을 보면 날로 더하여지는, 날로 더 좋아지는 이런 성경의 등장 인물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성경대로 살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사실은요, 로마서 자체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이 반지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왜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도리가 이 로마서에 명확하게 다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니까요, 성경의 모든 어떤 이 꼭지점과 같은 클라이막스와 같은 내용이 8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7장은 어떻게 끝을 내는가 하니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공고한 인생이 되다가 이제 8장과 더불어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하죠. 이제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과거의 삶은 정죄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2절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중에도 이 8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8장 중에 특별히 14절 이하의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룩이 불편하여 집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그렇게 거룩한 척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이 거룩하고 우리의 속이 깨끗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그 얼굴이 밝은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근심과 걱정,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회방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하늘의 일들을 상속자로 받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행복감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근심의 빛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얼굴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입가를 보면 그의 말을 보면 근심과 걱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말에 늘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제가 필리핀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주일 오후에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 때의 나라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긍정의 삶을 살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필리핀도 가봤지만요. 필리핀은 원래 가톨릭, 변형된 가톨릭 같더라고요. 원래 이 가톨릭이요, 이 민족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착화되는 신앙,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허용한 게 뭘까요? 이 나라의 문화를 뭐라 하노 하면 교리적으로요 합의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3이다 우리나라에. 그처럼 필리핀도 어쩐지 변형이 많이 되어서 원래 성경대로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가톨릭. 그런데 성교사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정신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은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데요. 제가 열 몇 명의 이 젊은이들, 분명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게 계속 강의에 들어오는 바람에 열 몇 분이 젊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직업도 내가 보니까 다양해요. 왜 알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나에게 감사일기를 5가지씩 써보내라. 제가 영어가 짧지만은 그러나 영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답을 내가 다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걸리지만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여주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사도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그들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꼭 11조를 다 내고 얼마나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만 원, 25만 원.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그런데도 믿음 안에 살고 그들의 감사의 길을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과 가히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식물도 물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긍정의 언어를 들으면 물도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증명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식물도 긍정적인 말 앞에 긍정적으로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뇌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혈류를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이 긍정의 말을 할 때에 이 혈류가 왕성해진다는 것, 뇌의 혈류가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령의 사람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신앙인이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서 그 환경을 보고 평가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환경 앞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저는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7개를 씁니다. 그러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 몇천 명과 공유를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친구가 되어서 저의 이 감사일기를 보면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24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되뇌일까요? 30번을 되뇌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또 가만히 있으니까 동일하게 자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 오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30번. 이거는 기본이 30번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기도 합니다. 장모님 밭에 가서 또 이렇게 노동도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사합니다를 30번 외치면요, 무거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무거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것,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들을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앞에서 감사하는 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니까 모든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이 내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중요 인물 3명을 저는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것을 발산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이 모함을 받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을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위하여 살아내려고 하는데 이 웬 일입니까?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형제들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그의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의 유혹이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불평의 소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네가렘이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애굽으로 이제 많은 민족을 퍼뜨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그를 통하여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이 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그의 환경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환경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까? 결코 적합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서원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이 지났어야 자기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만에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가 서원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서원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신정 왕국의 왕권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원해서 저는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알고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한 번도 고백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냈습니다. 제가 3년 6개월 동안 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문을 돌리며 종이신문을 돌리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환경을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이상한 현상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주라는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제가 그렇게 살아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의 세 친구,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굉장히 촉망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면 왕궁에서 그냥 큰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를 느부갓네살은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왔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고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떠나 이런 낯설고 물서는 이곳에 와서 이들의 문화를 배워야 하며 이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이들의 풍습대로 살아내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을 한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유혹이 많았을까요?
자기의 동료들은 그냥 기닥거리면서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 바벨론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하여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그들은 어린 나이에 갔지만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환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지만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모임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면 조롱을 당해야 할지도 모르고 왕따를 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 이 요셉 같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히 세상도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나의 밥이구나 너는. 그래서 그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점점 강한 것으로 한번 달다고 먹기 시작하면 죄라고 하는 이놈은 점점 강한 것으로 유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에게 강한 것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면 여러분, 단호하게 처음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내야 될까요?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도 적당히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환경이 이렇게 악화되었으니까 적당히 눈 감고 한번 눈 감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줘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내가 불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으리.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큰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은 그렇게 강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고 적당히 타협해도 핑계대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약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다가오지만 점점 한 번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계속해서 코가 끼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상속자요 무엇을 상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속되어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손해봐야 되는 것, 믿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진급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장사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던 기업도 내려놓고 생명의 기업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 번창하는 사업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후사이면 후사답게, 양자가 되었으면 양자다움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반대 육신의 사람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으로 육체를 거스려야 됩니다. 오히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여 여러분의 그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 그런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붙잡고